할렐루야. 오늘 예배당에서 나와드리는 성도에게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화면으로 얼굴을 대하며 제비드린 모든 성도를 위해도 동일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다윗이 자신이 알고 경험하신 사랑하는 하나님을 시로 표현을 했습니다.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표현을 했고, 24편 전반부에는 여호와는 만유의 주인으로, 그리고 오늘 후반부에서는 영광의 왕, 전쟁에 능한 강한 왕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문들아 너희를 들으라,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세 번역에서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유격훈련을 갔다 올 때면 주민들이 군장을 메고 행군하는 그 시로 들어오는 때에 주민들이 나와서 환호를 해줍니다. 수고하였다 하고 환영을 하고 격려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병사들과 함께 왕이 있는 궁으로 입성을 하면 연도에 시민들이 나와서 환영을 합니다. 물론 성을 활짝 열어제치고 가장 큰 환영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빵파를 불고서 사람들이 전부 고개를 쭉 빼들고 개선 장군의 얼굴을 보려고 야단입니다. 그리고 환호를 합니다. 이어서 포로와 전쟁터의 노인들도 끌고 함께 오면 그 환호의 물결은 절정을 달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죽이고 입성할 때에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에게는 천천히요, 다윗에게는 만만이라고 하는 환영을 할 때에 문을 열고 머리를 들고서 이스라엘 여자들이 그렇게 만세를 불렀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윗 왕이 수많은 전쟁터에서 직접 적장을 굴복시키고 무행물을 가지고 입성할 때에 그 승리의 소식을 먼저 들었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자신의 집에서 나와서 머리를 들고 승리한 왕을 맞이하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자발적이며 승리한 왕이 큰 노획물을 가지고 입성한 것이 감사한지, 그래서 이렇게 환영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때에 환영하지도 않고 집에 틀어박혀 얼굴을 내밀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로 그 백성이 아니고 간섭이나 아니면 무슨 반역자의 무리나 이렇게 되고 말 것입니다. 둘째로 다윗이 노래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라고 또 승리한 왕으로서 자신들의 백성을 향하여 입성해 오는 왕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패전하고 온다면 그 얼마나 쓸쓸하겠습니까? 패전하면 아예 오지도 못하고 적장에 칼이 죽고 시체가 들어올지도 모르지요. 여러분, 다윗 왕이 이렇게 묘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영광의 왕으로서 자신이 살고 있는 땅에 도성에 이렇게 입성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묘사를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영광의 왕으로 오신다고 하는 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했고, 다윗이 노래했던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었습니다. 친히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도 했고, 24장에서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 땅에 임하셨는데
여호와의 산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특히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그의 거룩한 곳에 설전한 유인가라고도 했고 후반부에서는 영광의 왕이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영광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문을 열고 열렬히 환영하는 영접을 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태도라고 해서 이러한 태도가 믿음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이 세상은 그렇게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당연히 맞이하지도 않고 오히려 멸시하고 반대하고 배척하는 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현상인 것입니다. 셋째로 세상은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영광의 주를 모르기 때문에 배척을 했습니다. 이것이 역사입니다. 노아 홍수 시대에는 당시에 가장 강력한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성경은 네피림이라고 했습니다. 명성이 있는 자들이고 힘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영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 가려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힘이 있고 건강하고 부유하고 권세가 있는 자들에게는 영광의 하나님이 보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는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 자가 아니었던 것이 분명한 것이 노아의 말을 듣는 자들은 겨우 자신들의 가족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 있는 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환영하지도 영접하지도 않고 대적하고 멸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요? 자기가 최고인데 하나님을 인정하면 얼마나 힘들고 거추장하고 불편하겠습니까? 여러분, 다음으로 영광의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셨는가? 아브라함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3절에 보면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어서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며 이르시되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를 말씀하는데 2절에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기 위함이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런 이유 때문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이유, 즉 선교적인 사명 자체가 거기 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목적을 가장 잘 그리고 쉽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최대한 많은 자는 누굴까요? 당시로 보면 니모롯이라고 하는 걸출한 왕입니다. 그는 강한 용사입니다. 그런데 가장 미약한 자 같은 이미 늙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영광의 하나님을 자신을 약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고, 이런 일을 말하면 참으로 오랜 시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를 보면 모세가 가장 찬란한 시기가 있었다면 40세 때였습니다. 그때는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실제적으로 애굽의 제2인자였고 힘과 능력과 구병과 학문과 은사가 있었던 자였던 때입니다. 그러나 그가 가장 좋은 뜻으로 민족을 구하겠다고 할 때 그때 그는 실패하고 결국은 살인자가 되고 실패자고 말았습니다. 왜요?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 모세가 80만이 되었을 때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3장 6절로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지금 내려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 라고 하시면서 모세를 불러 그 사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왕 바로는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하는 말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하고 모세를 배척했습니다. 그것은 모세와 함께 임하신 영광의 하나님을 배척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애굽왕 바로는 당시 패권 국가의 황제입니다. 이 동양권으로 황제라고 말하는데 그 당시 애굽은 그 칭호를 바로라 하는 말이 그 뜻입니다. 조금 후에 더 살펴보겠지만 그 영광의 왕 하나님은 강한 전쟁에 명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왕입니다. 그러한 강한 왕을 영광의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은 정말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미약한 요셉에게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힘있는 에스가 아니고 야곱에게 또 이세의 맏아들이 아닌 막내 가장 미약하고 천대받았던 다윗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에 오신 영광의 주님이 그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외모로만 판단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자기 의를 내세우는 자는 예수님의 그 겸손하게 오신 그 영광의 왕을 알 수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영광의 왕이 가장 낮은 비천한 인간에게 임하심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그러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러합니다. 요셉의 영광의 하나님이 임하시고 함께 하신 것이고 여러분 비천한 자였던 다윗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임하시고 함께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로 앞에 갔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친히 함께 임재하시고 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말임과 동시에 그의 말이 영광의 하나님의 말씀 자체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입었던 옷은 그냥 평범한 서민의 옷입니다. 모세가 40대 입었던 옷은 애굽 2인자의 영광의 옷이었지만 80세 노인이 입었던 옷은 그냥 초라한 옷입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는 금지팡이가 아니고 애굽 왕이 가지고 있는 금홀이 아니고 그것은 목자의 나무 짝대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아주 모세를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 함께하는 모세를 아주 우습게 배척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빌립보 2장 5절 8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 외모를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그랬습니다. 다시는 우리의 영광의 주님이 땅에 오셔서 어떤 모습과 대우를 당하시는가를 시편 22편에서 자세히 그가 계시로 보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벌거벗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내 뼈를 셀 수가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그 가슴뼈가 다 다르고 온몸의 뼈가 다 드러날 그 모습을 생생하게 그렇게 묘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어떤 분이 영광의 주님이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그 모습이 그분이 영광의 왕임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영광의 주님이 당하신 모습을 생생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고 질투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영광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을 말할 때 이 비참한 모습을 말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이 이 모든 비참함으로 우리 대신 찔림당하고 매맞고 채찍 맞은 것이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에게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할렐루야.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다 라고 8절이 말합니다. 강한 여호와시다. 전쟁에 능한 승리의 여호와시다. 이 말씀은 여호와의 우리 예수님 외에 영광의 왕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하고 힘이 있었던 왕이 있었다면 모세 시대에는 바로 애국왕 바로였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바벨론은 제후의 왕이 있었고 로마 황제가 있었고 곧 역사마다 황제들이 있었지만 그 황제는 강한 왕으로 잠시 실수를 뜯을지 모르지만 영광의 왕은 아무도 없고 전혀 없고 사람은 죄인일 뿐입니다. 출애굽 때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와 바로의 신들을 벌하고 심판하신 능하신 강한 하나님이심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그것을 다 체험하고 알았죠.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천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영광의 왕이요 전쟁한 여호와의 심을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 애굽은 그 종교 정치자와 같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강한 신들의 모든 신들을 벌을 주고 심판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신 중에 제일 먼저 나가는 것이 무엇이었죠? 뱀이었습니다. 그 뱀을 모세가 던진 지팡이가 잡아먹어버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애굽의 신이 뭡니까? 풍요입니다. 애굽의 신이 뭡니까?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을 피로 죽음의 바다로 죽음의 강으로 만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나일의 애굽의 신이 뭡니까? 태양입니다. 태양이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메뚜기나 인간이 모든 강한 그들의 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심판받아서
아무것도 요새 하는 말로 말하면 쪽도 못쓰게 완전히 패배한 것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신을 의지했던 애국 사람들의 그 절망감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 10가지 재앙 때 은혜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고 불을 주었다라고 했는데 처음 난 것들을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애굽은 왕자가 우선 애굽은 그들의 신이 애굽을 지키는 것이고 또 왕이 그 당시에 그 애굽 왕은 정말로 강한 왕이었습니다. 애굽은 법이 굉장히 강한 법이고 의술이 굉장히 발달한 것이고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 그 당시 스핑크스를 보십시오. 얼마나 의술과 과학이 발달했겠습니까? 그런데 애굽 왕이 가면 와서도 내 죽이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처음 난 것 마다를 죽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여호와의 왕이요 강한 전쟁의 하나님이시고 벌을 주고 심판하니까 그들의 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무능하고 지저분하고 여러분 그 신이 개구리가 깨물었죠. 아주 지저분하고 시끄럽고 더럽고 추하고 엉망한 그런 신들이 아무것도 아닌 그 자체 정체를 드러낸 것입니다. 벌을 주면 정체가 드러나요. 심판하면 진짜 강한지 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에 승리한 것은 그들의 신들을 정체를 드러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영광의 왕이 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죄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만유에 없는 자를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참으로 그러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애굽 땅에서 강한 손으로 나왔고 그들은 더 이상 노예 옷을 입고 나온 것이 아니라 애굽의 모든 부귀 영광 그 좋은 것들을 다 받아서 당당하게 그렇게 나왔습니다. 왜요? 전쟁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는 모든 막에 억누른 자를 자유케 해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영광의 왕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모든 율법에 저어져서 성령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영광이 오셔서 싸우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뇨? 전쟁을 가진 강한 왕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 20절과 30절에 보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도 말했는데 예수님이 귀신에게 억눌려 말 못하거나 병에 걸리거나 갖가지 마귀에 누른 자를 고쳐주실 때 실제적으로 귀신을 내쫓는 모습을 보였을 때 당시 종교인들은 능력이 없어서 그걸 고치지도 못하고 쫓아내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의지해갖고 귀신 쫓아낸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사람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에 있는 세간과 그 모든 것들을 구출해낼 수가 없지 않느냐. 여러분 강한 자가 이 어떤 걸 딱 잡고 있다 합시다. 그 포로가 된 것이죠. 그 수억이나 재산의 일부분. 그걸 어떻게 그걸 구출하셨습니까? 더 강한 자가 강한 자를 결박하고 쫓아낼 때 그 안에 있던 것들을 자유를 주고 구출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 강한 영광의 왕 전쟁의 하나님의 것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을 괴롭히는 빌라도라든가 모든 당시에
그 권선자들을 다 사고 죽이거나 막 그렇게 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정말 여러분 강한 자 마귀를 결박하고 그 머리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마귀에게서 우리를 구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질병은 성경의 이야기는 마귀에게 억눌린 것이 질병이라고 했습니다. 가난은 율법의 저주입니다. 여러분, 두려움도 일생 동안 물러가게 하는 것이 마귀의 권세 아래 맨 정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도 그거합니다. 우리 주님이 마귀를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가난도 질병도 두려움도 영원한 사망을 다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분을 모시면 영접하는 모든 나의 문들을 열어 제치면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세력들과 이런 억눌린 것들을 멍에를 감쓰고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 있고 또 저들을 이겼나니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영광의 왕의 임기를 말합니다. 영원한 문들아, 이 말이 우리 주님의 영원한 임기를 말합니다. 모든 주권자나 모든 왕들은 그 임기가 아무리 길어도 100년을 치세를 그 임기를 누리지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3일처럼 어떤 사람은 몇 시간 하다가 모른다고 그냥 넘어지기도 하고 기껏 많이 통치해야 70년을 채운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인간의 수완이 100년을 채우기가 드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왕 바알세불의 임기는 이미 왕이신 영광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 이기셔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신은 마귀는 성도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는 마귀가 우리를 피해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왜? 주님이 이기셨고 그 이기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세상의 왕인 마귀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군림하고 홍갈치고 협박하고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왕인 마귀는 예수님 재림하는 날 영원한 불못에 영원토록 가고 영원토록 처벌받을 텐데 그거를 따르는 자들이 마귀를 위해서 준비한 그 영원한 지옥에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머리를 들어라 하시는 말씀은 눈을 들어 영광의 주님을 보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인류는 영원토록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영광의 왕을 개인적으로 모신 자들의 그 실제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주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기쁨이 옵니다. 부여가 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생명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은 영원한 것이고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또 8장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광롭게 영광스럽게 우리 죽을 몸도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시편 73편 24절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머리를 들고 모든 문을 열고 주님을 영광의 모신 자는 그 사람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머리에 몸에 있는 지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5장 26절에는 이는 곧 물러셔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한 사람에게는 춘향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춘향이가 이몽룡의 그 결혼을 약속하고 이렇게 기다리는 중에 벼락도가 수청을 하라고 할 때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 갇히는데 그 벼락도의 생일날 막 불러내갖고 지금으로 수정 들었냐? 머리를 들어라. 뭐 어떡하라 할까? 안 됩니다. 머리 다 쳐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의사또가 그전 꿈에 그 밤에 그 이몽룡이 거짓 차려고 하고 그 춘향이 감옥에 이렇게 면담하잖아요. 그래도 그러면 이제 변학도에게 수첩을 들어야 자기도 살고 좋을 텐데 그 다음날 생일날 다 이제 이렇게 거기를 딱 쳐놓고 이렇게 협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순간 의사또요 출도요 해서 다 비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신인 그 의사또가 그 죄인은 머리를 들어라 할까? 머리를 안 들어요. 그러고 집에 가서 머리를 들어라 하니까 들으니까 신앙.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말세 예수님께서 지진과 기근과 전쟁이 일어날 때에 그때 우리 성도들이 보니까 머리를 들어라 그렇습니다. 왜요? 신랑 되신 주님이 다시 올 때가 되기 때문에 이때말로 영광의 주님을 바라볼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의 영광 되심과 전쟁에 명하신 주님을 더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의 지체로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를 우리 입으로 이 땅에 믿음을 지킴으로 말하면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영광을 받기 위한 필수 과목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생명과 영광스러운 축복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이 땅의 고난을 나아가고 합니다. 주님 재림할 때 그분이 올 때 하늘의 나팔소리가 들리며 우리는 머리를 들고 주님 앞에 공주로 들이받고 또 재림 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천국에 갈 날 영광의 주님을 배울 것이고 그 영광의 천국 그 머리 계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인 것을 알 때 그 영광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한 주간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는 한 주가 되면서 세임과 축복한 능력을 받는 모든 성도들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송가 535장